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양자의 영을 산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산출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들이며 또 얼마나 비뚤어진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가 받을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산출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공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통해서만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령은 먼저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15절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먼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만 그 후에는 결코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소멸하는 불과 같은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앞에서 영원한 죄인으로서 정죄받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제 양자의 영을 가진 아들로서 담대히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양자의 영이란 푸뉴마 휴오데시아스로서 특히 양자 휴오데시아스는 양자 삼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던 개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어떤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적할 때 쓰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양자 삼는 일은 자녀가 없는 귀족들 사이에서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귀족의 자제나 때로는 자신이 부리던 종 가운데서도 마음에 드는 자를 양자로 삼아 자신의 지위나 재산을 물려주면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휴오데시아스는 철저한 법적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받아서 법적으로 신분 이양이 정확히 이행되고 양자로 받아들여진 사실이 법적인 문서로 반드시 확증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양자로 입적된 자는 친아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애정을 받고 재산과 지위를 물려받으며 가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했습니다. 특히 노예였던 자가 귀족의 아들로 입양된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휴오데시아스가 이루어지면 옛 신분과 옛 이름은 완전히 버리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양 아버지의 아들로 완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로마
역사상 최고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도 카이사르의 양자가 됨으로써 로마의 초대 황제, 로마의 최고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네로는 로마의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됨으로써 5대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당시 로마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휘오데시아스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결코 변개될 수 없는 진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는 로마인들은 이 비유가 얼마나 은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 이것은 언제나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진노 아래 있던 아담 가문에 속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극치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뼈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 아래 거하는 아담 가문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의 새로운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속박이나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업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 참된 자유와 생명 안에서 만물 위에 왕노릇하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자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성령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앞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여기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또 여기서는 성령을 그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그때 메시지에 따르는 바울의 의도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확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확증시켜주는 일은 성령의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이는 오늘날 파파 또는 데디와 같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던 어린아이들의 단어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또 부르짖다, 크라조메는 큰 소리로 울부짖다, 깊은 감정을 큰 고함 소리로 표현하다, 또는 어떤 종류의 새가 큰 소리로 비명소리처럼 내는 그 큰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보호와 도움을 필요하는 심정으로 긴급히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성도는 어느 때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 고뇌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아버지를 향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이 언어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 개인의 의지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해보십시오. 절대 하지 못합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공부를 딱 한 번 하고 이 목사님이 나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려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짜리 주할 만한 것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딱 그렇게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더 무서웠어. 하래. 그래서 따라서 했는데 아버지 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양자의 영이신 성령만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양자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시고 어미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지위, 동일한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영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죄 중에 잉태되고 조성되어 한없이 부정한 우리를 자신의 거룩하신 아들 옆에 아들로서 동일하게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적 기도를 들으실 때 그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어느 부모가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1, 12절을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한없이 부정한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맏형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 중에서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누리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여 죄인들이 결코 가까이 갈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애로우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셔버린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기 위해 아도나이, 나의 주님, my master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뒤에 유추해서 이런 발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서 만든 이름이 바로 야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데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십니다. 여기 성령이 친히 아우토 초 푸뉴마라는 말은 성령 자신이 스스로라는 뜻이고, 증언하시나니 휨 마르트레이는 함께 증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이 사실을 증언하시는 이유는 신명기 19장 15절에 의거하여 증언이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과 성령, 이 두 증인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논란을 불식시키고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의 영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동시에 성령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령은 우리가 신실했을 때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실족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시켜줍니다.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위로와 용기와 믿음을 덧입혀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에 성령이 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는 조금 차원이 다른 성령의 인침 또는 성령의 보증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을 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영어로 sealing, 도장을 찍는다, sealing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양자 삼는 일에도 인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를 양자 삼기로 한 귀족은 양자의 법을 기록한 서류에 자기 손에 끼고 있던 반지 형태로 된 도장을
확 찍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된 아이에게도 자신의 도장과 같은 바늘을 만들어서 그 손에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온 영화가 바로 벤허입니다. 벤허는 그 배를 짓는 노를 짓는 노예였잖아요. 근데 그 장군을 구해주잖아요. 그 장군이 그 벤허를 양자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벤허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 39절을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인침과 보증 사역이 과연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한 만족입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 그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느니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로 흩어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 집과 재산을 잃고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어려운 상태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인침과 보증 사역을 행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침과 보증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인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확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내가 이전에 무엇을 알았던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구원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말씀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 받는 자밖에는 알지 못하는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 새벽별, 여러분, 이것은 모두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성령의 인침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보증과 인침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기까지 성령의 보증과 인침 사역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흥분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도록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당신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와 어린 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한없는 사랑과 존경의 눈으로 올려다 보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번쩍 안아서 들어 올리더니 그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의 마음에는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한없는 확신, 한없는 안정감, 한없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속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구속자, 나의 남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는 너의 구원,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고엘이며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인침과 보증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마치 분할금처럼 계약금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받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이요 새벽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증거들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보증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진정한 독립자와 자유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보증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자존감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령의 보증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행하셨던 사랑의 표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십시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을 인을 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인을 치시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역사로 나타난 것은 성령을 기록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 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방송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을 때, 때로는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를 인을 쳐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을 쳐 주시는 것입니다. 16,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치시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양자됨을 보증해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인침과 보증이 확실히 필요합니까? 왜 법적인 서류가 필요합니까?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결혼할 때 서류를 만들기도 하고 만들지 않기도 하잖아요. 왜 서류를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을 치고 보증을 하는 것은 바로 상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 기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본래 그 안에 성령이 계셨지만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성령께서 인을 치신 것은 바로 그 사역을 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특별한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미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 특별한 성령 세례, 더 특별한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그들에게 자신의 구원과 소명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복음의 능력을 덧입혀주고 복음의 증인으로 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지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내주하신 위에 더 강한 인치심의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보증과 인치심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성령의 인침과 보증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고난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인침과 보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인침과 보증을 통해 환경을 초월하고 처지를 초월하는 믿음과 거룩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진 성도들,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내면에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인침과 보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침, 성령의 보증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입적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 가문에 속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문으로 입적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이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하나님, 우리는 때로 많은 고통과 아픔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인쳐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성령의 보증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복주신 예수